2020년 5월 24일, 넷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참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 밖에 있는 굵은 창살을 매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모든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감옥에서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창살 너머로 밤마다 떠오르는 달과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 떠오르는 달과 별을 보면서 감옥을 나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날을 꿈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시를 썼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하여 모범수로 풀려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두 사람이 갇혔으나 한 사람은 자살을 했고 한 사람은 행복한 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매일 감옥의 굵은 창살을 보며 현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 달과 별을 보며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살 너머에 있는 하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키울 것인가? 창살만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요 축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어떻게 주시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소망이란 무엇인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태양에서 빛이 나오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옵니다. 식물이 태양의 빛을 받고 자라고 과실이 열매를 맺듯이 사람은 소망의 빛을 받아야 불행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면 미래가 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매일 일하고 사는 것은 소망이 있기에 일을 합니다. 학생은 좋은 앞날을 가질 소망으로 공부를 합니다. 농부는 많은 곡물을 추수할 소망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상인은 많은 돈을 벌 소망으로 장사를 합니다. 사실 모든 활동, 모든 사업의 배후에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적인 소망에 있어서는 설사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본래 기대하던 것처럼 만족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소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라고 기대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 끈질기게 쫓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우리의 하나님은 참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바라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갑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금광을 찾는 사람이 땅을 파고 또 파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황금 광맥을 찾고 말겠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피지땀을 흘리며 고된 노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소망의 힘입니다. 헨리 포드는 미국의 기술자이자 기업인으로 포드 모터 컴퍼니의 창설자입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차를 만들어 마차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실어 나르고 말을 타는 것보다 더 빠르고 편리한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미국 사람과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가 만드는 자동차를 타게 하겠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자동차 회사를 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참된 소망은 새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을 완성하게 합니다. 소망은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그 일을 시작하게 하는 용기입니다. 소망은 디디고 일어서게 하는 토대요. 인생을 끌고 가는 동력입니다. 소망은 생활력입니다. 삶의 동력원입니다. 찬송가 388장 이 몸의 소망 무엔가. 다 함께 찬양을 따라 부릅시다. 소망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소망의 결과는 어두운 밤을 지나 새 아침을 만나게 합니다. 소망이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지속적인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은 상당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면서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소망의 결과를 목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안과 절망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46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세상의 우상과 다른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열심히 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수고하고 진력한다는 말은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것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잠깐 뒤에 시드는 것은 산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 시간적으론 길고 길긴 영원한 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벤처기업이 뜨고 있을 무렵에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주식처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유동이 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 참된 소망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있는 물건이 있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석, 귀금속, 부동산 등은 값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피는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값을 계산하거나 정가표를 붙일 수 없는 소망이 참 소망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허무한 세상에서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망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하고도 강한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악령의 활동을 차단하고 실패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들을 소멸합니다. 성령은 꿈을 꾸게 하고 이상을 보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순결과 같습니다. 소생하게 하는 생동력입니다. 다시 살려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고통과 인내를 수반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고난을 통과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환난을 허용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지 않고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음으로 그 환난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는 우리가 참고 견디는 연단을 배우게 하고 그 연단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이라는 글을 쓴 덕 스팍스 선교사는 자기 아내가 암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고 자신도 엄청 위험한 암을 수술했으며
자기 딸 부부가 교통사고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가를 깊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 현재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꺼이 지금 고난을 당하려고 합니다. 먼 미래, 즉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현세에 안주하며 참된 소망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참된 소망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일시적이거나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원하심이, 그의 변함이 없으심이, 그의 나라가 참된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얻게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참된 소망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참된 소망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소망을 소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보이는 소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얻어진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가까운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실패와 일자리를 상실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사명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시며 성령 능력으로 산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